어저께 교역자 모임을 할 때에 목사님 축하 순서들도 있고 한데 설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의논을 나누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덜러리가 되지 않도록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 예배에 우리의 모든 행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위기는 무관심입니다.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고 이 세상의 참 생명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무관심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의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의 백성들조차, 자기의 땅의 사람들조차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을 우리들은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업이나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탄절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성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거나 영접하지는 않을 것을 압니다. 세상은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관심에 성탄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갈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점점 해가 길어지는, 동지를 통해 해가 길어지는 이 시점에서 나도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 의미가 성탄의 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에 혹시 진짜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더라도 집 안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이 안방에 따뜻한 곳에 있든지 요람에 있든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외양간에 소와 나귀의 여물을 주는 여물통에 놓아놨다라는 것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외양간에서 태어나시도록 섭리하셨나? 어떻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방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를 놔두는 그 여물통 안에 누워 계시도록 섭리하셨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왕이 계실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은 내 삶의 변두리에, 그냥 외양간 같은 곳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을 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나의 꿈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변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의 한쪽 구석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저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더 이상 저의 삶의 주변에 계시지 마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외양간과 같은, 여물통과 같은 곳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안방으로 오십시오. 저의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제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계셔야 될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 삶의 이 부분에서도 참 왕으로 계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탄 예배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정말로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조금 변두리에 두셨는데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셨구나. 전에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왕이 되도록 하고 계시구나. 그 감사와 기쁨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에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행사를, 성탄 축하의 행사를 제대로 가지게 되어서 마음에 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올해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탄을 교회로서 좀 더 축하하고 세상은 무관심해도 교회로서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성탄 축하 공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구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기로는 성탄 축하 행사에 있었던 모습들이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년 성탄 때까지,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의 임하심을 저렇게 축하했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성탄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